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어지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모세와의 관계, 또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 속에서 이 내용상을 보면 철저하게 훈련받는 과정입니다. 이 훈련 속에서 엄청난 고난도, 엄청난 어려움도, 모든 걸 다 집어치우고 싶을 만큼 괴로웠던 날들을 모세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고, 또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진입하는데도 그 훈련의 결과로 나타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렵지만 그 지나온 과정을 보면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현실과 미래, 현실과 과거, 이렇게 돌이켜보면 지금 여기에서 나타나 있는 게 뭐냐면, 모세는 현실과 과거를 모세에게는 나타나 있고,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현실과 미래를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삶이 그 모세와 여호수아만 그러느냐, 그러면 나는 안 그러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이냐, 나라고 하는 사람도 과거와 현재도 있고 현재와 미래도 내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세 사람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미래를 바라보고 현실을 직시하는, 그러므로 중요한 건 뭐냐? 훈련이라는 겁니다. 훈련을 잘 받아야 된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은 하나의 훈련장으로 보고 훈련소로 봐야 돼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도 훈련받는 데는 힘들다고 인정하시고, 나는 훈련을 받아야 될 만한, 그래서 훈련소에 입대했다 생각하시고 훈련을 잘 받아서 앞으로 미래에 더 큰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훈련받는 계기라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훈련받는 사람은 두 가지가 있어요. 훈련받는 현실과 영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훈련받는 신앙을 보면 모세의 광야 생활은 눈물겹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생활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보면 그러죠. 너무 힘들었어요. 그 고통스럽고 힘들 때 내색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그 광야 생활을 버팅기고 이겼어요. 누구하고 의논할 사람은 한 대도 없었어. 모든 사람이 조음원이 모세에게 와서 모세 목사님 최고라고 그러고, 힘들 때는 전부 돌아서서 배척하고,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느냐고 그러셨고, 왜 우리에게 물이 없어 죽게 만드냐고, 왜 고기가 없어서 고기 좀 먹여주면 안 되냐고, 고기가 없는데 광야에 나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고, 그냥 두컴은 백성은 불평, 불만, 원망,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잘 훈련받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축복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광야길을 달려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지금 훈련의 과정 속에서 어디를 향해서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래, 천국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천국 상상만 해도 자다가도 눈이 번뜩 띄어지지. 예? 그러면 현실은 현실이에요. 천국 가시게 오늘 죽으라고 그러면 히스기야 같은 심정으로 오늘 죽는다고 그러면 밤새도록 눈물 뿌려 기도해야지. 이게 현실이요. 응? 그래서 정말 이 모세나 이 신앙 훈련받는 신앙인들의 모습은 차이가 참 많아요. 예? 우리에게 좀 논제가 되는 것이 있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구원의 관계는 행함이 없으면, 그러면 믿음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해서 예수를 믿어. 그런데 행함은 정말 개판이요. 아무렇게 놔두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느냐? 그건 또 아니다 이거지. 그러면 행함으로 받느냐? 아니요. 구원은 또 행함으로 받는 게 아니요. 그러면 의롭고 믿음도 없어도 구원받느냐? 그것도 아니라고지. 예수는 믿어야 되는 거. 이런 거 가지고도 논제를 삼으려면요, 쌈박질을 해요. 근데 우리는 신앙의 훈련을 받은 사람은 그런 거 관계없어요. 관계없어. 훈련을 잘 받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는 우리에게 훈련의 과정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훈련 받을 때 훈련을 잘 받은 사람, 군인도 마찬가지예요. 훈련소에 딱 입대하면요, 그 순간부터 나라고 하는 존재를 버리지 않으면, 사회에서 가지고 있던 나라고 하는 존재를 싹 버리지 않으면 훈련소에 못 견뎌. 맨날 터지고 맨날 끌어다니고 맨날 잠도 못 자. 그래서 늘 나라고 하는 걸 버리고, 그리고 훈련에서 원하는 대로 따라야 돼. 예? 싫어도 총 들으라고 하면 총 들고, 기어라고 하면 기고, 엎어지라고 하면 엎어지고, 뒤집어지라고 하면 뒤집어지고, 예? 누워서 기어가라고 하면 기어가고, 새 사회에서 했던 습관을 다 버리기 위해서 강한 훈련이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현실 훈련을 우리가 한번 보면, 모세는 이 훈련 상황 속에서 항상 보면 남을 위해 희생하는 훈련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남을 위해서 이 희생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지금 사람들은 모두가 남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이기적이라 나만 생각하는데, 훈련의, 신앙의 훈련은 그렇지가 않다 이거죠.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이기적으로 끌고 가는 이 시대, 우리는 신앙적으로나 우리의 훈련은 남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우리는 신앙훈련을 통해서 남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이러한 훈련을 여러분이 철저하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길을 걸어가다 보면 좋은 사람도 만나게 되고, 좋은 인간관계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좋은 만남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인간관계가 필요하고 좋은 만남도 필요해요. 여러분과 저는 좋은 인간관계가 되어야 되고 좋은 만남이 되어야 돼. 그러려면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나만 그러냐? 아니요. 여러분이 여러분끼리도 좋은 인간관계를 가져야 되고 좋은 만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항상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서 내 마음에 흡족하고 만족한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러면 뭐냐? 항상 내가 배려하는 입장이 돼야 된다. 에? 배려하는 입장. 오늘 누가 그래요. 저보고 칼럼을 딱 보고, 목사님 칼럼 다음 주가 기대된대. 그래서 내가 왜 기대되냐고. 여러분은 칼럼 안 읽어봤을걸? 읽어봤어요? 다음 주가 기대된대. 어떻게 하면 부인을 이길 수 있느냐? 다음에 부인을 이길 수 있는 비법이 있다고 그러니까 다음을 기대된다는 거야. 그래, 내가 속으로 그렇지. 네가 평생에 그런 마음 가지고 못 이긴다. 그래, 나도 지금 다음 주 칼럼을 마무리를 어떻게 써야 될 것인지, 딱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주 또 이 필이 흔들리는 거예요. 다음 주 내가 어떻게 글을 쓸 것인지, 방향 감각을 어떻게 잡아갈 것인지. 그래서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그 성도가 기분 좋고 이기는 비법을 확실하게 머릿속에 심어줄 것인가. 그렇잖아요. 응? 그래서 근데 아무리 봐도 평생을 가도 남자는 여자를 못 이겨.
근데 이기는 비법은 하나가 있어. 이기는 비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다음 주 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이 주는 아픔과 고통이 너무 컸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나에게 전부 좋은 일, 웃을 일만 해줬겠습니까? 저도요, 아픔이요, 무지무지하게 엄청나게, 유혹도 무지무지하게 많았어. 어떤 사람은 또 교회를 사준다고 끌고 다니지를 않는가? 어떤 사람은 나를 별 쓸데없는 유혹, 말을 퍼뜨려서 나를 괴롭히지 않는가?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에 휘둘리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 말에 내가 휘둘리고 그런 말에 내가 막 성질 내고 그런 말 싸우면요 아무것도 안 돼. 그러나 훈련의 과정은 결과에 나타나는 거야. 여러분 신앙의 훈련 잘 받으세요. 여러분 주변에요 상대가 제일 가까이 있어. 모세를 제일 괴롭힌 사람이 제일 모세에게 주변에서 붙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여러분은 나를 상처 주지 마세요. 여러분은 나를 아프게 하지 마세요. 나도 여러분 아프게 하지 않아. 응? 나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변에 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해요. 왜? 항상 내 마음에 들고 내 모든 것에 똑같이 맞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면 모세를 보면 모세가 나쁜 짓 한 거 아니었어요. 모세는 정당하게 있었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늘 자기 입장에서 마음에 안 들면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 그러고 항상 뭐 했어? 돌을 던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반면에 모세에게 또 좋은 사람이 있어. 그렇게 힘들게 하는 백성이 있는 반면 모세에게 또 좋은 사람이 있었어요. 아론과 훌 같은 또 좋은 사람이 있어. 그를 괴롭혔던 나쁜 사람들이 많이 있는 반면 또 아론과 훌 같은 좋은 사람이 동역자가 또 있어서 그가 잘 견디게 만드는 거죠. 우리들이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내게 힘이 되어주고 이런 사람들이 위안이 있어. 제가 늘 그러지만 교회 건축할 때도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이 있은 반면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위안이 되어줬던 분들이 있어요. 걔네 고맙게 생각해요. 항상 감사하고. 그런데 반면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도 늘 고맙게 생각을 해요. 예, 고맙게 생각하고 늘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그들 때문에 내가 다이어트가 몸이 쭉쭉 빠지고 스트레스 받아서 정말 너무 몸이 고통스럽고 뭐 암이라고 하는 것도 생기고 그렇지만 그러나 그 과정이 지나가면 다 끝나는 거예요. 별것도 아니요. 하나만 조금만 이해하고 조금만 배려하면 끝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요. 그래서 여러분 훈련에서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훈련받는 사람들이 그건 거예요. 모든 사람을 사방각지에서 끌어다가 한 훈련소에다 집어넣고 젊은이들을 훈련소에 집어넣고 그리고 막 둥글립니다. 그러면 부산서 온 놈, 광주에서 온 놈, 서울서 온 놈이 다 거기서 만났어. 처음에 둥글면서 만났고 매 맞으면서 만났고 그러던 친구들이 친해지는 거야. 그게. 그런데 사람은요 그렇게 친해져도 사회에 나오면 또 다 연락이 안 하고 안 만나면
멀어지는 거야. 그래서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3번만 뭐 교회 빠지면 그 다음부터 교회를 모른다고? 그러면 안 돼. 근데 사람의 습관이 또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아론과 훌 같은 이런 동역자 같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 훈련받는 여호수아는 어떤가? 여호수아는요, 모세로부터 훈련을 철저하게 받았어요. 훈련을 철저하게 받았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세는 가서 다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생명을 걸고 나가 전쟁을 하고 이게 훈련이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팔을 내리면 여호수아가 막 밀려와. 그리고 손을 다시 들으면 여호수아가 막 이기고. 이러한 과정들이 성경에서 기록해 놓은 것은 그냥 보라고 기록하고 재미로 보라는 게 아니라 하나의 여호수아의 훈련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찬가지요. 여러분이 훈련할 때 이 말씀을 붙잡고 훈련받으면요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가 그렇게 훈련받은 건 왜? 가나안에 들어가서 네가 지도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짜놓은 모든 각본이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모세가 한 게 아니에요. 모세를 통해서 훈련시켰던 것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내가 이렇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앞으로 내가 너를 쓸 거니까 너는 훈련을 해야 된다. 너는 모세는 여기까지고 모세 없이 너는 네가 스스로 결정을 하고 나한테 물어보고 이런 과정을 훈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우면 물어보라 이거요. 누구에게? 그렇지, 하나님께 물어보는 신앙이 돼야 돼. 하나님께 여쭈는 신앙이 돼야 돼. 주여 이걸 어떻게 하시겠나이까? 이걸 해야 됩니까? 아니야 물어보라는 거야. 응? 네 멋대로 하지 말라는 거지. 응? 그래서 저도요 모든 걸 하나하나 할 때마다 내가 독단적으로 끌고 가는 건 별로 없어요. 묻고 하나님께 또 물어보고 그리고 인간적으로 할 것도 또 어느 정도 의견 수렴하고 그리고 또 최종 결정지에서 또 묻고 이게 자꾸 두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임직하는 것도 8월 달에 하는 것도 우리가 여기서 저도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재직회에서 내놓고 물어보고 여론 수렴하고 그리고 또 그걸 갖다가 시찰노에다가 내놓고 거기에서 또 묻고 거기에서 뭐 그날이 괜찮겠다고 그러면 또 그렇게 하고 거기서 또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고 뭐 그런 거죠. 우리가 어차피 이 사회성에서 같이 가기 때문에 독단적으로 하는 건 없어.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하나서 10가지를 보면 흐트러는 딱 진행해 오는 걸 보면 제가 목회하면서도 저도 40년의 훈련을 받아. 여러분 한 길에 40년 가까이 오면요 이게 쉽지가 않는 거예요. 38년 39년 이렇게 한다는 게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만히 내 목회 스토리나 목회 인생을 다 돌아보면서 내가 벌써 이렇게 되었는데 결론이 뭐냐, 결과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짚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지금 우리는 훈련을 잘 받아야 승리할 수도 있고, 또 훈련을 잘 받아야 미래가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고, 훈련을 잘 받아야 내가 꾸는 꿈을 완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훈련 받으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어때요? 어떻게 보면 정말 기나긴 훈련이라 생각하고, 둘째로는 여러분, 훈련은요 겸손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겸손해야 돼.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겸손의 훈련을 잘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나를 승리하는 길로 이끌어가고, 나를 성공적인 길로 이끌어가며 나에게 좋은 일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내가 웃을 수 있는 일을 만들어 준다 말이죠.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대체 기뻐.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평안해.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행복해져. 행복한 사람은요 성질 낼 것이 없어. 은혜가 없는 사람은 사사건건 시비만 붙으려고 그래요. 싸움만 하려고 그래요. 은혜가 있어야 이해하지, 은혜가 없으면 이해가 안 돼. 그러므로 우리가 겸손한 훈련을,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정말 여러분이 훈련을 잘 받아서 어쨌든 간에 남을 정말 위해 희생하는 훈련을 잘 받고, 그 훈련 속에서 여러분이 점점 겸손해져 가는, 여러분이 겸손의 훈련이 몸에 배면 남을 위해서 희생하지 말라고 희생을 해요. 이게 교만하니까 그저 내 생각만 자꾸 주장하고, 내 생각만 자꾸 내세우고, 내 생각 맞다고 그러고 고집하는 거예요. 훈련 받으면요 여러분, 훈련소에 갖다 집어넣은 사람들이 자기 주관 내세우고 막 자기 고집 내세우면 결과는 어떻게 돼요? 두들겨 맞는 것밖에 더 되겠죠? 아니면 잠도 못 자고 연병장 뛰는 것밖에 더 있겠어? 별거 아니요. 그렇게 자꾸 자기, 신앙인들도 가만히 보면 그래요. 자기 고집을 끝까지 주장하고 막 자기가 막 내세우고 이런 사람들 보면 끝까지 훈련의 연속이야. 여러분, 훈련은 잘 받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나는 겸손한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 나는 지금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부분이 약하다. 나는 지금 그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부분을 훈련받는다. 그래서 자꾸 섬기는 것을 스스로 자기를 찾아내야 돼요. 찾아서 나는 남을 비난하는 게 많다. 나는 자꾸 남의 말을 가로채서 말하는 게 많다. 습관이 안 좋다. 그러면 고쳐야죠. 이걸 자꾸 자기를 찾아서 자기를 고쳐야 돼. 이게 훈련이요. 특별한 거 없어요. 내가 자꾸 나를 발견하고 나를 찾아내고 나를 고쳐가는 게 훈련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훈련 가운데 기도의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 인생사에서, 삶의 현장에서 늘 기도하는 사람이요 승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왜 기도하느냐? 기도는요 결국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야. 우리는 지금 내가 훈련을 잘 받아서, 지금 내가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해도 지금 훈련을 잘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딱딱딱딱 움직여서 인생의 행복감을 늘 누리며 사는 아름다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훈련이 참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억울한 과부가 나오죠. 이 억울한 과부는요 재판장이 재판을 그 부자에게만 해주고 자기는
잘못 없는데 억울한 재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장에게 날마다 부르짖고 끈질기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게 진짜 재판장에게 쫓아간 것이 아니라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 앞에 늘 끈질기게 부르짖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 끈질기게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방향을 땡겨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 과부의 그 뜻을 성찰해서 그걸 이루어준 거죠. 오늘 우리도 지금 그게 현실이 아닌 것 같지만 부르짖고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이 되는 역사가 있고 없는 것이 있어지는 역사가 있고 힘든 것이 즐거운 역사가 바꿔지는 거예요. 죽을 것 같지만 여러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야. 이게 우리가 기도의 훈련을 철저하게 봐도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때마다 변화가 있고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순간순간 역사는요 끈질긴 기도 속에서 일어나는 거고 기도의 훈련을 잘 받을 때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훈련을 잘 받으면 실패자가 되지 않는다. 실패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의 훈련을 잘 받으라.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네 번째로는 뭐냐? 말씀을 기억하는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말씀은요 듣고 싹 잃어버리고 듣고 싹 잃어버리고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남자는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요 죽을 때까지 군대 얘기를 해요. 그 기억이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훈련을 잘 받은 거예요? 잘못 받은 거예요? 잘 받은 거지. 우리 신앙인들은요, 여러분은 늘 말씀을 늘 듣잖아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늘 여러분이 기억이 돼야지. 어떤 삶의 현장의 어려움이 딱 오면 그 어려움 속에 그 말씀이 딱 생각이 나야 되고, 그 말씀이 기억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7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예, 신명기 8장 17절 읽어보세요.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 경고가 이게 그래. 사람들이 전부 다 전부 내 능력으로 내 손으로 내가 모든 걸 내가 했지. 내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세월을 내가 만들지를 않았어요. 내가 세월을 만들지를 않고 내가 이 날짜를 만들지 않고 내가 시간을 만들지를 않았기 때문에 내 것이 된 거 하나도 없어요. 나는 세월 속에 묻어가는 거야. 그러면 세월 속에 묻어가면 내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묻어가는 사람이 뭐가 있어? 내가 한 게 없는 거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요. 되어진 거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를 쭉 해오면서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습니다. 믿어집니까? 지금도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면 행복하고 편해. 그냥 이 코로나가 와가지고 왜 부천이 더 와가지고 이러냐 아주 그냥 그런 짜증 냈지 마. 부천이 회개할 사람이 너무 많구나. 코로나가 온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정신 차리라고 기도하라고 정신 차리고 돌아다니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는구나. 좋게 생각하고 그리고 훈련의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이럴 때 기도해야지 더 많이. 이럴 때 더 많은 여러분이 축적하는 신앙에 축적하고 훈련받는 계기가 꼭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기억해야 돼. 내 능력으로 하고 내 손으로 하고 내 힘으로 했다는 게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고 하나님 말씀으로 되어졌고 성령의 인도로 되어졌다. 여러분 이렇게 믿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는 훈련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다섯 번째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모세를 보면요, 뚝 하면 말씀이 기억해 나와 있었고 하나님을 찾았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래서 8장 신명기 8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다시 읽으세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힘을 얻은 능력을 주셨으나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응? 그리하면요, 세상에서 정말 과거에 조상들에게 주었던 재물도 그보다 더 현재 내게 더 많은 것들을 다 주겠다는 거죠. 다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거 여러분 다 이전거면 이전에 내가 행복했던 더 많았던 거 그런 것보다 더 많은 걸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고 앞으로 살면서 더 좋은 날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기억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여러분은 늘 하나님을 기억하는 훈련을 배워야 돼. 예?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기억하자.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의 훈련을 잘 받고 겸손의 훈련을 잘 받고 늘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훈련을 잘 받아서 여러분이 이런 훈련을 잘 받으면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유익하냐? 나에게 유익한 거예요. 이런 훈련은요 정말 우리 코로나에 인해서 힘들다고? 아니요. 여러분이 행복을 찾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성공적인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이때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훈련으로 그러면 이런 훈련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훈련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훈련으로 내 생각을 바꾸자. 한번 따라합시다. 훈련을 통해서 내 생각을 바꾸자. 훈련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생각이 바꿔야 됩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집을 바꾸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오늘날 이 시대는요 정말 여러분의 생각으로 되어지는 게 없어요. 내 생각을 꺾고 그리고 자연에게다가 나를 맡길 줄 알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 나를 맡길 줄 알고 믿음에다 나를 맡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다 나를 맡길 줄 알아야 돼. 내 것 모든 거 내려놔. 그냥 내 힘도 빼. 우리가 뭘 운동을 보든지 뭐든 가서 하면은 뭐부터 시작하냐면 힘 빼는 것부터 해. 평소에 가요. 여러분 골프 치는 것도 그러잖아요. 가면 딱 가면 전부 힘으로 때리면 다 이상한 데로 가잖아. 힘 빼. 힘 빼는 것만 6개월이야. 힘 빼는 데만 6개월. 그냥 여러분이 모든 요가 같은 것도 힘 빼는 데만 1년이야. 힘 빼래. 병원에 가서 주사 맞을 때도 힘 바짝 줘. 힘 빼. 힘 빼라고 그래요. 그죠? 힘 빼. 힘을 자꾸 빼는 연습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힘이 들어가는 연습만 했지 힘 빼는 연습. 그래서 여러분 될 수 있는 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 자꾸 바꾸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내 것을 바꾸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 거 바꾸라고 하면 안 바꿔져요. 안 돼요. 우리가 지금 늘 부딪히고 늘 막 싸우고 늘 다툼이 일어나는 건 뭐냐? 내 것을 고집하니까 그래요. 내 것을 자꾸 주입시키려고 그러니까 그래요. 내가 아무리 우리 최 집사님한테 주입시킨다고 최 집사님 들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내 것을 내가 바꾸어버리고 그러고 상대방 입장에 배려하면 상대방이 그것을 바꾸게 돼 있어. 똑같이 바꿔주는.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을 바꾸며 살아라. 그래서 생각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영의 생각이 있고 하나는 육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의 생각이 영을 지배하면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아. 그러나 영의 생각이 육신을 지배하면 삶은 조금 힘이 들어도 마음은 편해.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왜 그러느냐? 육신의 생각을 우리가 로마서 8장 5절의 말씀 보면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이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도 말씀해 보면 육신의 생각이 왜 따르지 말아야 되느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5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다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네.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그렇죠.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만 생각해요. 그러나 영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생각만이요. 그러니까 훈련은 지금 여러분 어떤 훈련? 영을 생각으로 영을 따르는 자들이 돼야 돼. 왜 그러냐? 살기 위해서 그래. 살기 위해서. 육신의 생각을 하면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은 뭐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육의 생각을 해서 죽음을 가져가는 길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영을 생각을 통해서 영을 따름으로써 우리가 생명과 평안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런 훈련이 철저하게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래서 여러분은 늘 건강한 생명을 갖고 그리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런 여러분 되시길 저희는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되냐?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요 왜 죽음이냐? 육신의 생각이 왜 죽음이냐? 7절 로마서 8장 7절을 보십시다. 육신의 생각이 왜 죽음이냐? 로마서 8장 7절 읽어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자, 이거 결국 왜냐면 왜 이렇게 죽느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야. 누가 원수가 돼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사람이 여러분 평안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결국은 뭐가 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아. 왜 굴복하지 않을까요? 이유는 내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생각을 꺾지 아니하고 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하고 싸워서 여러분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싸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내 생각을 바꿔야지. 생각 바꾸세요. 할렐루야. 내 생각을 바꾸고 자꾸 좋은 생각을 하고 자꾸 여러분이 성령께서 막 감동을 주면 감동 받는 대로 막 기도하라고 하면 아멘 하고 기도하고 저 사람한테 양보하라고 하면 아멘 하고 양보하고 마누라한테 양보하라고 하면 아멘 하고 양보하고 성질 더럽게 나네.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내 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남의 것만 상대방만 이해하고 배려하라고 하면 얼마나 성질 나겠어 안 하다가. 근데 이게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돼. 이게 신앙에 그냥 은혜 받으면 돼. 그렇죠? 은혜 받아도 안 될 게 어디가 있어. 은혜 받는 게 그렇게 내가 말한다고 되냐? 내가 부자 되고 싶다고 그냥 하루아침에 부자 되냐? 이거요. 전부 부자로 살고 싶고 전부 애기들 어린애들 물어봐. 너 크면 뭐 될래? 전부 평범하게 산다고 하는 애들이 하나도 없어. 대통령 된다고 그러고 장군 된다고 그러고 또 그렇게 부모가 유도를 해요. 이게 그런 거죠. 그러려면 뭐냐? 훈련이 잘
잘 돼야 된다. 교육이 잘 돼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과 절대 원수가 되면 안 됩니다. 내 생각, 내 고집을, 아집을 끝까지 주장하고 내세우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서 뭐라고 써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도 그런 걸 버려라 하는 훈련이야 지금. 믿어집니까? 이러한 훈련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 훈련을 받는 결과적으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훈련은요 뭐냐, 왜 이렇게 막 훈련을 받아야 돼? 그것은요, 우리가 여호수아의 훈련이나 겸손의 훈련이나 기도의 훈련이나 말씀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런 훈련을, 내가 남을 위해서 자꾸 희생하는 훈련, 이런 것도 훈련을 왜 받아야 되냐, 이 과정은요 결국 뭐냐, 예수를 닮는 거예요. 훈련의 결과는 예수, 그렇게 훈련을 받고 났더니 내가 어느 순간에 예수를 닮아 있어. 할렐루야.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전부 바보같이 다 양보했으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예수 닮아 있어. 예수님은 보세요, 제자들이 볼 때 아이 뭐 왕이 될 것 같고 막 그랬는데 십자가에 처참히 죽고, 저런 세상의 바보같이. 왜 제자들이 그런 거죠. 실망을 많이 하죠. 예루살렘 입성할 때 막 왕이, 이스라엘 왕이시라. 그러면 왕이 되면 지들은 뭐 하나 돼? 장군이 되고 막 하나씩 뭐가 되잖아. 장관도 되고. 이 생각이 잘못된 거지. 예수님 생각과 전혀 다른 거지. 그들은, 제자들은 이 땅에서의 권위적 생각을 가졌지만 예수님은 남을 섬기는, 희생하는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가 달라진다면, 바꾸면 뭐냐? 예수가 닮아져 있다. 여러분 지금 어떠세요? 여러분 예수 닮아져 있습니까? 예수를 10년, 20년 이렇게 믿었는데 예수 닮았나요? 그 예수를 닮아 있어야 돼. 이게 훈련의 과정이 지금 예수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닮아가십시오. 그 다음에 훈련반사는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다 자꾸 적용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 삶에다가 자꾸 적용시켜야 돼. 그래서 삶을 자꾸 내 삶에다가 말씀을 적용시키지 않으면요, 삶이 안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사는 삶에다 자꾸 적용시켜서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좀 뭔가 막 달라지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죠.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이 자꾸 열리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방법만 자꾸 고집하지 말고 내 생각 자꾸 밖으로 꺾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다 자꾸 적용시키고 이렇게 살아야 되죠. 그런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게 참 힘들어. 이게 훈련이 철저하게 돼야 돼. 여러분 이제는 내 생각을 막 바꿔야 돼. 어떻게 하면 이 상대를 이길 것인가? 이길 것도 이기지 마. 어떻게 하면 내가 상대에게 져줄 것인가? 오늘 성도님 마냥으로 다음 주 어떻게 이기는 법을 그거 기대하지 마. 어떻게 하면 내가 져줄 것인가 생각하지. 그렇게 이기려고.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정말 인생이 힘든 게 그거요. 정말 성질나는 건 뭐냐? 내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짓밟혔을 때 전 성질나는 거야. 그러니까 짓밟히기 전에 내 생각을 바꿔버리면 되지. 한번 부딪혀봐가지고 안 되면 그냥 바꿔. 한번 따라합시다. 한번 부딪혀서 안 되면 바꿔라. 바꾸는
참는 게 여러분. 그거 끝까지 가서 막 부딪혀가지고 원수가 되지 말고. 이게 고집도 그래요. 하나님하고 막 부딪혀서 하나님하고 원수가 돼서 뭐 좋을 거 있어. 이 인간들이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냐고. 그렇게 살지 말아요. 그렇잖아요.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은 게 그래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하나님의 법에 그냥 굴복하고 순종을 하는 게 순종을 안 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별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러고 한마디에 받아들이면 되잖아. 옛날에는 저도 그랬어요. 우리 집사람이 무조건 예 했어. 내가 뭐라고 하면 예. 그래서 내가 좀 편했어. 요즘은요. 요즘은 안 된다는 거야. 내가 고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 다음에 막 나한테 들이대는 거야. 예, 요즘은 내가 아주 성질이, 그걸 참으려니 얼마나 성질 나겠어. 이제 와서 지금 이 나이에 꺾으려니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서 조금 참는 길에 조금 더 참아주면 얼마나 좋겠어. 은퇴할 때까지만 참아주지. 예? 그게 이제 지금 고치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도 지금이라도 나보고 고치라고 하니까 고치라고 하는 선생이 있으니까 좀 낫다. 고쳐보자. 생각을 바꾸기로 했어. 그래서 나보고도 자꾸 그런 거야. 배 빼라고. 왜 늘 자고 일어나면 배를 왜 줄 잡아가지고 잡을 쫓아다니면서 배를 재는지. 그러면서 그냥 막 배를 때려 쌓고. 근데 내 배를 때릴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 아무도 없지. 나를 사랑하니까 그러겠지. 그래도 그 나름대로 행복해. 그래서 내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면 기분 더럽게 나쁘죠. 왜 여자가 남자를 아침부터 때리고 난리여 성질나겠지. 그런데 내가 바꾸니까 나를 위해서 아침 밥도 안 주고 맨날 무슨 내가 말이냐, 무슨 이런 걸 당근 하나 주고 말이야. 내가 무슨 말 새끼냐. 당근 하나 주고 사과 하나 주고 말 이렇게 먹으라고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왔는지, 무슨 다이어트라고. 뭔 다이어트? ABC 다이어트라고? 그런 걸 가라고 이거만한 통에다 하나씩 주니 그걸 어떻게 먹어? 그거 먹으면 질려. 그래서 내가 도대체 이거 내가 그럼 어디 가려면 그걸 갈아갖고 바로 쓰는 게 아니지. 지난번에 덕주한테 갈아줬는데 반 쉬었어. 그래서 나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먹는 법을 그냥 줘. 그냥 씹어 먹을 테니까. 그걸 또 썰어주니까 이거만한 대로 이거 하나요. 이거 앉아서 먹는 것도 곤약인데, 근데 먹어보니까 그게 나서. 그래서 그냥 씹어서 먹으니까 더 행복해. 그래서 지금부터 씹어서 먹어. 예. 근데 우리가 늘 내 생각을 바꾼다는 게요. 하루아침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정말 이 머릿속에서 바꿔야지 생각하고 딱 내가 죽어야지. 그렇게 여러분 결단하지 않으면 안 돼. 바꿔야 된다 이거죠. 내 생각을 바꾸는 철저한 훈련이 필요하다. 그러면 훈련은 뭐냐? 이제부터 이렇게 바꿔졌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무조건 나만 죽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게 아니거든요. 내 생각을 바꾸면 그때부터 하나님은요 새로운 은혜를 주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훈련이 필요해. 능력을. 그래서 모세가 자기는 싸움도 안 하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데리고 올라가서 아론과 울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보면 얼마나 성질 나겠어. 아니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데리고 산꼭대기로 올라가고 손만 들고 앉았다고. 그런데 그게 능력인 걸 여호수아가 모르는 거죠. 현장감 있는 사람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나를 죽이는 대신, 내 생각을 꺾는 대신 하나님의 능력을 쓸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 이게 큰 능력이요.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훈련을 통해서 그 능력을 사용하면서 결과적으로 육신의 관계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그게 뭐냐? 훈련을 통해서 악한 영들을 물리치는 능력이 필요한 거야.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한 거야. 이 땅에 살면서 악한 영들을 물리치는 능력이 여러분이 써먹어야 돼. 그걸 뭐냐? 예수의 이름을 명하느니 사단아 떠나가라. 말 한마디면 떠나가고, 저 사람이 나한테 씩씩거리고 막 와갖고 막 뭐 하려고 그러면 속으로 예수의 이름을 명하느니 저 씩씩거리고 막이나 물러갈지어다. 그러면 그냥 쑥쑥 그러지고. 이게 한 번, 두 번 자꾸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써먹고, 그 상대에 대놓고 막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그럼 큰일 나니까 사탄하고 막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속으로, 마음으로, 이 영은 마음이니까 마음으로 명령을 해야 돼. 심령으로 명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훈련이, 써먹는 훈련이 필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훈련을 통해서 악한 영들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써먹어야 돼. 우리가 죄 짓는 원인은 뭐냐? 유혹에 넘어가서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짓는 유혹을 우리가 싹 이게 물리쳐야 돼. 그런 능력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13절 딱 말씀에 한 말씀 딱 허락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도 할 수 있어.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되는 거예요. 응? 왜 되느냐? 왜 되느냐? 히브리 4장 12절을 한번 보십시다. 왜 되는가? 되는 이유가 있어. 자,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여기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어. 살았어. 그리고 활동적이야. 활력이 있다고 해서 활동적이야. 능력이 있어. 그리고 그 활동적인 능력으로 날쌘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해. 더 강하고, 그리고 사람의 혼과 영과 골수까지 째길 수 있어. 그리고 그 사람의 생각과 모든 걸 판단할 수도 있어. 이게 바로 능력이요. 그러니까 이 능력 앞에 우리는 굴복하고 순종하면 이 능력이 다 내 것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기는 거야. 그러면 현재 훈련의 결과가 나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느냐? 이거 지금 여러분이 판단해야 돼. 내가 여러분이 아니잖아.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 믿고 여러분에게는 있어서 내게 훈련의 결과가 나에게 어떤 유익이, 여러분 지금까지 훈련받고 왔잖아. 그러면 여러분에게 지금 이 훈련의 결과가 어떤 유익이 여러분에게 나타나 있습니까? 안 좋은 결과입니까? 좋은 결과입니까? 그 좋은 결과가 나타나면 좋은 결과를 그걸 여러분이 지금 이제 점검을 해야 돼. 점검을 여러분이 잘 하면요, 인생이 다 달라져요. 그래서 예수 믿고 달라졌다. 예수 믿고 내가 축복을 받았다. 예수를 믿고 내가 정말 인생이 새로워졌다. 라고 하는 것이 타에 의해서 나타나고 여러분 스스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것 없어. 하면 돼. 할 수 있다 하면 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고
그래서 여러분은요 정말 위대한 인물이고 여러분은요 큰 자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은요 이 세상이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은 걱정이 없는 사람들이라. 우리가 말로만 세상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군역이 있다. 그게 누구냐? 여러분이요. 하늘이 무너져도 나는 솟아나는 군역으로 가. 여러분 이런 풀 보셨나요? 아스팔트 길에서 아스팔트 길에 세면 공고리를 다 해놨어. 공고리 다 해놨어. 근데 그 공고리가 한 대가 조금 갈라졌어. 그 갈라진 사이로 풀이 나와. 그게 진리요. 그거 보셨어요? 나는 그걸 보면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난 군역이 있네. 아니 전부 아스팔트 세면공을 다 했는데 거기가 갈라졌어. 조금 갈라진 틈새로 풀이 나와. 그 내가 그 풀을 안 뽑고 풀을 이렇게 해줬어. 수고했다 수고했다. 여러분 인생은요 그런 거요. 여러분이 훈련을 잘 받으십시오. 그러면 큰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습니다.